말씀 받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본당에서 동그랗게 서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우리 고대영 목사님 아드님 우리 상민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상민이를 한 팔로 안고 기도하고, 또 상민이를 위해서, 또 우리 진경자매 딸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손들을 다 기도로 맡길 때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그 자녀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다 기도를 드려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큰 부분이 바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른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또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어린아이들, 지지난주에는 페이스북으로 채링으로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니콜이란 아이가, 자매가 I miss you, 교회 철치 분들 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아이들도 영어를 다 하니까 제가 영어 예배 그 유튜브 주소를 페이스북으로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고 또 그들의 부모님한테도 보내고 그러는데, 니콜이 답변을 와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 히스패닉 자녀들, 또 우리 KM의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을, 또 우리 조셉 전도사님과 함께 주일 1시 반에 영어 예배를 드리고, 이 영어 예배는 토요일 날 우리 조셉 전도사님과 에리 형제가 나와서 12시에 먼저 우리 히스패닉 예배 고매주 목사님 설교를 녹화하고 사모님은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후에 이젠 우리 딜런 준 형제 같이 나와서 4명이서 영어 예배를 녹화를 합니다. 어저께도 녹화하고 농구도 좀 하고, 또 에릭 형제는 바리깡으로 머리 밀다가 실수해가지고 완전 머리를 다 빡빡 깎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사랑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사역이나 히스패닉 사역 젊은이 후세대 미래 일꾼들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못해준 게 너무나 많고 지금도 그런데 참 대견하다 할까 기특하다 할까,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EMHM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히스패닉 사역은 어른들과 잠깐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시간 보내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다른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특히 저는 우리 한국어 사역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특히 교회를 떠난 자녀 후손들, 특히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자녀 후손들, 또 그들의 가정들을 생각할 때 하느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잘 모르는 가운데 그저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후손을 향한 기도에 부족하나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 후손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후세대들을 생각할 때 아까 기도회 때 잠깐 나눴지만 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시대의 과거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세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자녀 후세대가 가진 가치관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기준이 우리 여러분들의 소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여러분들의 세대, 우리 자녀 후세대 영원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거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중요시하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해서든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내가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시는구나 다 압니다.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자녀 농사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어르신들 자녀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제가 제 마음과 자녀를 향한 기도와 기대와 사랑 이런 것들이 과연 나는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과 유산을 넘겨주려고 하지만은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들춰내시는 나의 허물과 부족한 흠들을 볼 때에 이런 허물로 이런 부족함으로 내가 자녀를 사랑했으니 그 원인을 자녀에게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성 이런 게 다 들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옳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 또 성경적으로도 옳고 맞죠. 대부분 맞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성경관 이런 자녀 양육과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믿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그런데 왜 자녀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냐면 내 안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나를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두 번째 어떻게 성삼일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위기와 고통 중에서라도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때서야 내가 내 자녀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의 물된 동산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진짜 놀랄 정도로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과 눈물 속에서 은혜의 사랑에 그런 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후손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생각할 때 저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기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래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세하게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뭔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경험할 때 우리가 사랑의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 기대를 드리면서 요한일서 1장 3절 중심으로 우리의 사귐 제목 아래 제가 아주 퍼스널 개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충분히 저희 부부를 오해할 수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진심으로 말씀을 선포한 그 설교 내용을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1대1로 대화하면서 당신은 내 진심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서 특히 우리 둘째 딸 예리에 대해서 대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리하고 대화하는 걸 아주 즐깁니다. 오히려 제가 아내한테도 어저께 고백했지만 예리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제가 배웁니다.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이 자녀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놀랄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속으로 놀랄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고백이 아내는 저에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리드를 지도를 잘해줘서 자녀가 그렇다 칭찬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less 나는 아빠로서 적게 아이들의 삶에 적게 개입하고 less 내가 아빠로서 일을 덜 하고 less하게 하고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less 하다 보니까 작게 하다 보니까 애들을 놔두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더 일을 많이 하신다. 내가 일을 적게 하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거를 어저께 대화하다가도 깨닫게 된 거,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손잡고 아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허가면서 찬양 생각이 나서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찬양을 못 불렀으니까 그 다음 하반절은 아내가 불러줬습니다. 이 개인적인 퍼스널한 목회자 가정 이야기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누는 이유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날이든 어떤 날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 통로가 돼서 사랑하다가 안 좋은 추억보다 좋은, 로마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정에 주님의 사랑의 추억으로 성령님이 많이 만들어 주셔서 안 좋은 추억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떠나서 천국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주님의 작은 모습의 추억을 기억한다면은 that's it.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게 목표라 그 말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엄마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주인가 요즘은 식탁에서 자주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앉아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또 가정 예배 또 대화도 하고 또 영어 예배 같이 드리고 나서 오늘 전도사님 설교 어땠어? 라스트 선데이 지난주일은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설교 은혜 받고 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데 제가 막둥이하고 있었을 때, 예언이하고 있었을 때, 너 엄마 아빠가 이제 죽으면은, 왜냐면 이 막둥이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막 자꾸만 까먹고 아빠는 뭐 먹는 거 못 먹는다 그러고 막 새도 슬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엄마 아빠가 나중에 떠나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느냐 그러니까 resentment. 엄마 아빠가 죽으면은 이제 아마 좀 그렇게 분노를 할까 뭔가 마음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쿨다운 이제 좀 없어지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내하고 방에서 우리가 막둥이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엔카운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 따라 교회 나오고 다 하는 거지, 주님을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닌 자녀의 예수님 1대1로 만나는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자 권면했습니다. 아내한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마지막 설교인데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난주에 배운 말씀, 오늘은 하반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이 자녀 양육이나 가정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까, 그 지침서라 할까, 그 귀한 교훈을 사도 요한이 오늘 7절 하반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후손들을 후세대를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며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신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자녀 후세대를 양육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교훈은 부모들이여 의를 행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적용 교훈. 의를 행하십시오.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의를 행한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의를 행하라. 그 적용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 앞에서 의를 행하라고 오늘 이 말씀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적용 교훈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지금 쭉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묵상해 오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서나 이런 그의 말씀의 내용에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고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2장 29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2장 29절에도 사도 요한은 뭐라 했냐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다면 요 29절 상반절만 읽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할 책임을 맡은 부모로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 알고 있느냐 이 자문을 하면서 계속 읽으면 29절 하반절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2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기서도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 쓰는 그 스타일이라 할까 글 쓰는 스타일 성령에 충만해서 지배를 받고 완전한 말씀을 써감에 있어서 반복되는 단어 문장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도들, 선자들,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쓰는 편지 내용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사랑받은 제자.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러지만 특히 요한일서에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 중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었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은 제자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가 서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랑장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일체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지난주도 우리가 살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하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자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동시에 이 요한일서에서 의를 행하는 자, 의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합니다. 2장 29절과 3장 7절 하반절을 읽었지만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2장 29절 써 있잖아요. 근데 이미 2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2장 1절에 말하면서 2장 29절 가서 너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편지 내용들 스타일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 보면 사랑하라 사랑을 많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다. 2장 29절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다. 두 번째 너희들이 의로우신 예수를 알라. 세 번째 그러면 의로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 오늘 3장 본문 7절에도 하반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여기도 또 예수님이 의로우신과 같이 의를 행하는 자도 의로워야 된다. 의롭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간단하게 쉽게 좀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돼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칭의 결과 설교를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죄와 위험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험과 죄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당시에 또 로마서 원로 목사님 설교대로 로마서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건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핵심 구원론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핵심 구원론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의 구원론은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심이 아니라 십자가 행하심이 아니라 더하기 뭐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확신. 근데 지금도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 큰 잘못된 죄와 위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보고 들은 바 우리가 금요일기도에 배웠잖아요. 보고 들은 바 전한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사랑하사 희생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피, 보혈, 복음 이게 아니라 더하기 뭐죠?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주의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녀를 행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의로운 자가 되라고 자녀를 자꾸만 채찍질합니다. 사랑한다고.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인데
부모의 눈으로 차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막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려고 부모가 막 율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들이 숨막혀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자녀의 교회를 떠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자아 성찰 말씀에 비춰보려고 하냐면 의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 가정에게 적용할 때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근데 의를 행하기보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의를 강요합니다. 율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유산하고 사랑해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녀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잘못된 의에 관한 신앙 간 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물론 11조 하라, 뭐 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다 가르칩니다. 자라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가정의 또 규칙, 룰 이런 거 성경 기준으로 다 하지 말라 하라 뭐 다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더 반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인가 문제인가 자녀들에게 찾기보다 부모인 나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저는 7절 하반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핵심 오늘 가르친 결론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푸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은 사도 요한의 결론적인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의를 행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 부모가 마음과 뜻과 생명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이중계명을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의 달만 맞이하면은 솔직히 가정의 달이 5월달만 가정의 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365일이 저는 가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개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가정의 달이요, 가정의 주주요, 가정일이요, 매 순간순간이 주님 중심된 주님이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가정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이제 18살 독립시키고 대학교 가고 뭐 인디펜던트하고 자기가 직장 잡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독립하고 그러면 부모의 가정 사역이 끝납니까? 뭐 어느 정도는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자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아기 때부터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이제 분가해서 우리가 이제 더 막 80, 90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자녀들 또 후손들 생길 때 사랑의 그 역할이랄까 그럼 그게 좀 변화가 있는 거지.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 자녀사랑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그 방법을 물론 그 시기에 따라 자녀들의 성장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자녀들 아기 때 또 어릴 때 막 부모가 사랑하듯이 애가 지금 다 청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사랑한다 부모가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죠.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만큼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로우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형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부모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깨달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의 통로만 되면 됩니다. 더 이상 하려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덜 하려고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성삼일체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채워지면서 그 사랑으로 흘러내려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로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율법적으로 자녀를 막 사랑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중 계명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못하고 안 하고 또 못했다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위선이죠.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 사랑이지만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의 위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위선적인 가르침으로 자녀를 우리 형제자매를 그렇게 양육 안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숨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독생자의 사랑 표현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중계명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관점으로 배웠다시피 수직적인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전서 뜻 목숨 다해 사랑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에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대로 살지 않고 뭐라 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중계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실천했느냐? 수직적인 아버지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중계명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거기 이웃이 누구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처럼 실천하셨습니다. 이중계명을.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중계명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상에서는 사랑 그렇게 본을 안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자녀를
자녀들에게 의를 행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뜻,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 양육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 양육 신앙생활을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내 기도와 기대대로 안 되고 있다면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원인 재성이 있겠지만은 그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 된다. 부모에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내가 사랑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순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신앙 상태에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녀 농사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면서 그 와중에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자녀를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내 분신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몸같이. 예수님은 원수된 조아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녀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수된 저사람들 죄인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자녀가 죄인이라면 그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되고 화목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라면은 더욱더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해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부모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자녀들이 깨달아서 이젠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 부모에 대한 불만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영어 사역 우리 조셉 전도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물론 조셉 전도사님 얘기 안 하겠지만 교육자들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다 많이 얘기해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직분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위선을 본다는 거예요. 또 율법적으로 우리를 자녀 신앙 양육한다는 거예요. 숨 막힌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님의 사랑과 예수의 작은 모습을 보면서 감동 감화가 아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고 부모님 따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1대1로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떠나서도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행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고 작은 예수의 모습을 내가 죽고 나서도 아빠를 생각할 때 그 아빠의 삶을 추억 속에서는 나쁜 추억은 다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생각날 때 그리움 속에서 눈물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각오와 결심 속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나도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본받기를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의로우신 주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 사랑과 원수된 죄인들을 이웃 사랑하시고자 십자가에 목숨을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중계명을 십자가에 실천하신 삶 속에 실천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통로가 되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 자녀를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히 맛보길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우리 자녀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엿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가정천국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